2003년 출간된 댄 브라운의 다빈치 코드는 무려 8천만 부나 세계에서 팔려 역대 11번째 베스트셀러로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총 지구인이 약 80억 명인데 8천만 명이라면 100분의 1이 읽었다는 뜻이죠. 이 다빈치 코드가 얼마나 큰 파괴력을 갖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빈치 코드가 왜 이렇게 성공을 했느냐? 내용은 아주 간단해요. 기독교계에 그동안 계속 쌓였던 논란을 명쾌하게 설명을 했다고도 볼 수 있는데, 현 교황청 등을 비롯한 주류 기독교에서는 325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직접 주재한 니케아 공의에서 삼위일체, 즉 성부, 성자, 성령을 하나로 인식했다는 데에서 출발을 합니다. 반면에 그 당시에 아리우스는 성자 예수는 영원한 존재가 아니지만 성부와 유사한 본질을 갖고 있다. 이것을 이제 유사 본질이라고 그러죠. 곧 신성을 가진 존재로서 신으로 불릴 수는 있지만 참 신은 오직 성부이며, 그런 의미에서 예수는 인간도 참신도 아닌 인간과 성부의 중간 존재다. 즉 이혼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혼론은 예수가 성부에게 종속된 개념인데 초기 기독교에서는 매우 큰 대중적인 인기를 끌고 폭넓게 받아들였죠. 그런데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제1차 니케아 공의에서 이단으로 결정합니다. 즉 교황청은 예수의 삼위일체설을 신봉하고 나머지는 모두 이단으로 이렇게 이제 설정을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인 다빈치 코드는 둘 사이의 그 논쟁을 명쾌하게 풀어가고 있습니다. 상징학자인 로버트 랭던이 시온 수도회라는 비밀 형제에 의해 보호된 성배, 즉 예수의 혈통과 관련된 살인사건을 풀어간다는 겁니다. 그 내용 중에서 주체는 과거 교황청에서 이단으로 규정하여 십자군으로 하여금 강력하게 토벌한 카타르파가 등장합니다. 카타르파를 알비파라고도 하는데 중세시대 프랑스 랑구독 루실론 지역에서 번성하던 종교개혁 운동 중 하나이고 그들도 남부럽지 않은 정통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한마디로 삼위일체냐 이혼론이나로 격돌을 해서 교황청은 당대 최강 전력인 십자군을 동원해서 프랑스에 있는 카타르인들을 공격하여서 괴멸을 시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카타르인들이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것은 자신들이 예수가 최후의 만찬에 사용한 성배를 갖고 있다고 믿었다는 거죠. 다빈치 코드의 논지에 의하면 기독교에서 성가학이 존재하는데 기본적으로 현 바티칸의 선이고 이에 반대면 악으로 규정합니다. 그런데 다빈치 코드는 누가 선인지 아닌지 분명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의 근거가 성배에 관한 내용인데 중세시대를 가름하는 성배를 교황청이 확보한가 아니라 이단이라고 얘기했던 카타르파가 확보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를 지키려는 카타리파와 이를 빼앗으려는 십자군의 욕망이 맞붙는 때는 거죠. 그랬는데 다빈치 코드를 비롯하여 많은 자료들은 카타르의 확보한 성배가 어떤 연후든 랑구독 루시론 프랑스 남부에 있었다는 것을 근거로 합니다. 다른 쪽이 이제 성배를 천사가 갖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왜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느냐? 십자군의 역사상 모두 8차례가 조직이 됐는데 성지 탈환이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한 것은 우측에 있는 제1차 원정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교황 이노센트 3세는 가장 막강할 때에 교황을 하면서 십자군 4차, 5차 이런 와중에 했었는데 이때에
교황은 십자가를 구성을 해갖고 예루살렘을 공격을 하는 게 아니라 기독교인 카타리파를 공격을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추악한 전쟁 중에를 하나로 보면 이것이 바로 다빈치 코드의 주제입니다. 그러면 이런 전쟁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났느냐 이거예요. 당시의 교황은 절대적으로 충성해야 할 교회 내부에서 이단이라는 문제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중세시대의 이단 운동이라는 거는 교황청이 너무 썩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적인 청빈 원시 그리스도교에 복귀하자. 그래갖고 교황청자는 속세에 있는 것을 이탈해갖고 최후의 심판을 진짜 기독교인단께 이렇게 맡겠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이제 따지고 보면 민중적인 종교운동이죠. 당연하게 교황권이 부의되면서 부패해지자 이게 이제 예수가 설패한 청빈을 교회가 상실했다. 그러므로 기독교가 본래대로 돌아가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이 당시에 좌측에 있는 이노센트 3세가 가장 막강한 힘을 냈는데 아킬레스건이 뭐냐면 교회의 본분을 지키라는 운동이 원칙적으로 교회에서 개혁운동이죠. 그런데 이노센트 3세로 볼 때는 이게 보통 우라통 터지는 일이 아닙니다. 근데 이게 프랑스 남부의 랑구독 루실론 지역에서 번창을 하는데 여기에 카타르파는 차원을 달리합니다. 뭐냐면 기본적으로 교황청은 예수의 삼위일체 설을 신봉하는데 카타르파는 당시에 니케아에서 이단으로 선언을 받았던 아리우스의 이원설을 주장을 하고 또 신봉을 한다는 거예요. 또 예수의 중요성은 죽음과 부활이 아니라 예수의 성스러운 가르침에 있다고 주장을 했어요. 특히 이들은 신이 영적인 것을 창조하고 사탄이 물질적인 것을 창조했다는 거죠. 이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가 신의 아들로서 육신과 인간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이론로, 즉 삼위일체의 교황청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얘기입니다. 즉 이것은 이 세상에는 성과 악이라는 두 개의 원리가 작용하는 이원적인 교리인데 예수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신이 보낸 건 맞다. 그런데 그가 신의 아들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을 취한 적이 없는 천사나 마찬가지라는 주장입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는 실제로 죽은 것이 아니며 그의 부활 없이 가상이라는 아주 괘씸한 주장을 하는 건데 이런데 교황청은 그 당시 중세 세속을 장악하면서 무소불위의 고난을 발휘하는데 이원론을 주장하는 카타르파는 예수를 인간으로 인정하면 비로소 기독교가 보다 발전할 수 있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당대의 부패한 교황청에 기독교를 정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랬는데 여기에서 카타리파가 매우 강성하게 될 수 있는 거는 그냥 입만으로 온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당시에 부패하고 세속적인 카톨릭 신부들에 비하여 보통 사람들도 크게 감명받을 정도로 성스러운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카타리파는 카톨릭 교회에 대한 실제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조직적인 교회로 사람들에게 보다 넓은 신앙의 자유를 주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카타르파는 알비파라도 보이는데 지금 저 지도 불란서 하단부에서 빨간색으로 보시지만 랑구독 루실론에서 아주 크게 확장이 됐는데 여기가 그 당시에는 불란서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에 대해서 이제 어느 것보다 그렇게 강한 욕망이 있었다는데 여기에 관건은 카타르파나 십자군이나 모두 철저한 기독교 신자라는 거죠. 그랬는데 이때의 카타르파는 유명한 템플 기사단을 포함해서 성배하고 연결이 된답니다. 그런데 이 두 개 중에서 이노센트가 개혁운동에 손을 들어준 게 아니라 수구 세력에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해요.
자기가 개혁운동파에 손을 들어준다면 그들이 결국 교황권으로부터 독립을 요구하고 이는 유럽의 뿌리를 받고 있는 교황권 자체가 위험을 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때의 이노센트의 아주 비밀의 카드가 있었습니다. 그거는 뭐냐면 카타리파가 교회 정화를 목표로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이혼론을 주장을 하는데 이것을 니케아 공의에서 2단 중 2단으로 선언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로서는 지가 2단이라고 선언하는 게 아니라 말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노센트 3세는 바로 이것을 활용해 갖고 카타리파를 지구상에서 남김없이 몰살시키는 것이 기독교인들이 사탄의 덫에 걸리지 않는 것이라고 아주 이렇게 크게 말했어요. 그러면서 유럽 내부에서 생기는 종교개혁 운동의 선봉장인 카타르를 경멸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이렇게 판단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노센트 3세도 좀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이 카타르파가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카타르에 있는 교황청의 주교조차도 지역 귀족들로부터 후원을 받아갖고 교세가 지금 막강을해졌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이제 회유작전에 들어가는데 이 회유작전이 말처럼 안 되는 거예요. 특히 그 당시에 뚜르지에 레몽 6세가 있는데 막강한 그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발을 하는데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제 교황이 특사를 파견하는데 특사가 마침 카타르파에 의해서 살해가 됩니다. 이러다가 보니까 교황에게 카타르파를 공격할 명분을 제공을 하고 파면을 이제 시켜놓은 당시에 거기에다가 프랑스 왕한테 이 카타르파를 섬멸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이 이유는 만일 뚜르즈 백작이고 이런 데가 워낙 지금 세게 나가니까 프랑스의 왕권에도 문제가 될지 모른다. 그런 이제 우려가 있으니까 프랑스 왕은 1209년에 성지 탈환을 위해서 구성한 십자군을 불란서의 중상부에는 리옹에 집결을 시키고 그 다음에 토벌을 이제 명합니다. 그러자 이것을 전해들은 뚜르지의 레옹 6세가 좀 깨갱을 해요. 뭐냐면 좀 힘이 불란서의 정통왕하고 붙을기에는 좀 힘이 약하다고 그래갖고 타리파를 좀 다독거리겠다. 그러자 교황도 타협을 해갖고 이제 파문을 취소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문제가 뭐냐. 이미 그 십자군을 갖다가 구성해갖고 카타리파를 토벌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뚜르지로는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같은 카타리파가 있는 몽페리에로 방향을 돌려갖고 베지에를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베지에인들이 지금 밑에 사진인데 아주 유명하고 아름다운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곧바로 항복하죠. 자기도 철저한 기독교 군인이니까 재빨리 항복하면 최소한의 피해로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랬더니 십자군들이 베지에를 점령하고 이제 그 아말릭 대수도원 원장에 둘 다 기독교인인데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그랬더니 아주 간단한 얘기입니다. 베지인들을 전부 죽여라. 하느님께서 참된 기독교인을 아실 거라고 이래갖고 이것이 그 사상 최고의 그 기독교의 학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갖고 베지에르 주민과 인간 도시들을 모두 파괴하고 카타리파들을 이제 학살을 하죠. 여기에서 아주 놀라운 게 까르까손성인데 이건 지금 현재도 그 당시에도 있고 최고의 보루인 성입니다. 보시기만 해도 이거 공격하는 게 쉽지 않게 생각하는데 철통 같은 요새를 구축해갖고 어떤 공격에도 맞서 싸울 수 있다는 까르까손인데 이 성주가 레이명 로제백작이 그런데도 같은 기독교인인데 어떻게 십자군하고 싸우느냐 해갖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항복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십자군에서 총알같이 로제백작도 감옥에 가둡니다. 까르까송은 워낙 유명한 데이기 때문에 그리고 명성이 높은 데고 곧바로 이 로제백작도 만만치 않은 데 갖고 시민들을 살해하지는 않았는데
모두 빨가벗겨서 전부 다 추방을 했답니다. 현재도 유럽에서 가장 잘 남아있는 완벽한 성 중에 하나입니다. 이래갖고 카타르파가 완전히 작살이 난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완전히 제거한 게 아니라 잠복했다는 거예요. 이러다가 보니까 교황청에서 카드를 또 꺼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기독교인들이지만 이단을 몰살하지 않으면 두고두고 후회가 된다고 해서 그 유명한 중세시대에 종교재판소를 설치합니다. 이것은 마녀를 하기 위한 게 아니라 카타르파를 몽땅 숨어있는 사람을 잡아다가 화형을 시키는데 이때 또 그레고리 9세라는 게 교황도 적극 이제 지지를 하죠. 이것이 또 하나의 교황청의 가장 추악한 제도로 지금 중세시대에 알려지고 지금 기독교에서도 그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죠. 이 당시에 교황청의 종교재판소는 완전한 독립적인 고난과 자체 감옥도 운영하고 고문도 허용하고 뭐 이래갖고 종교재판소에서 불렀다 하면 뭐 살아남는 사람이 없는데 이게 어느 정도의 큰 영향을 미쳤느냐면 프랑스의 뚜르주에서 매일 6만 명이 화형을 당했고 이 당시에 약 100만 명 정도의 카타르파들이 처형이 됐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지를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갖고 조슬림 고드원 박사는 카타르파와 교황청과의 전쟁을 아주 그냥 단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카타르파와 로마 카톨릭 교회의 전쟁은 카톨릭의 유일신 사상이 카타르파의 순수함을 화형과 칼로 짓밟은 전쟁과 다름 아니다. 뭐 이렇게 됐는데 이제 여하튼 전쟁은 계속돼 갖고 이 카타르파와 십자군이 치열하게 대결하는데 이제 점점 프랑스의 왕을 엎은 십자군에게 유리해지죠. 그래갖고 1244년까지 지속하는데 이것이 알비파 즉 카타르파의 마지막 요새인 몽세규리 성이 점령될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런데 근래 학자들은 매우 놀라운 발견했는데 이것은 뭐냐면 카타르파가 교황청과 끝까지 싸울 수 있는 근저는 카타르파가 예수의 성배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역으로 보면 교황청과 프랑스 왕은 철저하게 카타르파를 분쇄해야 된다는 이유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단의 성배를 갖고 있으면 언젠가 전황이 바뀔지 모르니까 철저하게 카타르를 분쇄해야 된다. 여하튼 결론을 보면 교황청이 그렇게도 많은 카타르파를 살해하면서도 확보하려고 하는 성배를 끝까지 확보하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다빈치 코드의 십자군과 카타르파의 전장의 성배에 얽힌 내용이 다빈치 코드의 기본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그렇다면 성배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성배가 안전한 산을 떠나는 몽살바 또는 몽세기르 성에 보관되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랬는데 두 번째로는 카타르인들이 십자군의 포위 기간 중 비밀리에 성배를 안정한 장소로 옮기는데 이것이 추후에 스코틀랜드 로슬린 성당에 안치되었다는 거죠. 이게 다빈치 코드에서 얘기하는 로슬린 성당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제 그런데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성배에 대한 이설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이설은 기존 상식에 비해서 아주 엄청나게 위배되고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1970년대에 앙리 링컨 박사가 제기했는데 링컨 박사는 1982년에 성혈 성배 홀리 블러드 홀리 그레일레 갖고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이 여기에 교황청의 삼위일체 이온우를 믿는 카타르파의 신화와 전설이 부각돼 갖고 이것이 시온 수도회라는 비밀 조직이 계속
성배를 수호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썼는데, 여기에서 놀라운 거는 링컨 박사는 성배가 물리적인 대상이 아니라 예수의 혈통을 상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세기에는 성배라는 게 쌍그레일로 왕의 형혈통, 즉 쌍렐로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 내용은 간단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자식을 낳았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프랑스에서 예수의 자손이 궁극적으로 프랑스의 메로빙거 왕조가 되었다. 그랬는데 이때에 예수의 자식이라는 것들이 알려지는 가톨릭 교회에서 박해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해갖고 수원수대 그리고 유명한 템플 기사단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갖고 예수의 자식들을 보호를 했다. 이 내용이 링컨 박사의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의 성배가 포도주 잔이라는 거고는 전혀 다른 얘기로 해석을 했는데, 이때에 링컨 박사가 얘기를 하니까 정통 기독교에서 그냥 사이비 역사를 간단하게 일축을 했죠. 아, 그랬는데 이 내용을 2003년에 댄 브라운이 다빈치 코드를 만들고 2006년에 총알같이 다빈치 코드로 영화로 부활되니까 전 세계가 그 사실은 이제 발칵 뒤집어진 겁니다. 다빈치 코드가 세계적인 명성을 얻자 이제 댄 브라운이 이어서 천사와 악마, 인페르노 책을 출간했는데, 이 책이 출간되자마자 곧바로들 영화가 됐습니다. 사실 할리우드가 얼마나 깐깐한 데입니까? 그런데 책이 나오자마자 모두 영화가 되는 아주 이례적인 거에서 할리우드 사상 아주 특별한 건데, 이는 이만큼 이 내용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주목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링컨 박사의 주장을 그냥 기독교에서 간단히 잠재웠는데, 다빈치 코드는 잠재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얘기가 되는 게 다빈치 코드의 신빙성 여부, 그리고 다빈치 코드의 결함이 뭐냐, 이렇게 해서 이제 정통이 맞붙게 되는 얘기가 됩니다. 로버트 폴렘 박사는 댄 브라운이 두 가지를 왜곡했다.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아이를 낳았다는 건데, 후손이 현재까지 달고 있고, 성배가 포도주 잔이 아니라 예수의 아이를 낳은 마리아 자신이다. 그리고 막달라의 관이 루블르 박물관에 있다고 그러는데, 루블르 박물관에서 공식적으로 무덤이 없다. 이렇게 보니까 그건 가짜다 이거예요. 다빈치 코드가 신빙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에서 시원수도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내용은 시원수도에만은 예수와 막달라 마리아를 비밀을 알고 있고, 이것이 2000년 동안 일반인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현대까지 비밀을 지켰다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하냐? 2000년이라면 80에서 100세대 정도가 된다는데, 다음 세대로 비밀이 전해질 때마다 비밀이 노출된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한 세대에 최소한 50명은 비밀을 갖고 있다면 2000년 동안에 최소한 4000에서 5000명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런 정도로 비밀 유지를 한다는 건 이게 간단한 얘기가 아니다. 이제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의 자식을 낳았다고 하더라도 왜 그 사실을 비밀로 하느냐 이거예요. 시원수도에는 기독교에서 그녀를 비롯하여 모든 후손을 살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처를 구성해서 박박 보호를 했다고 그러는데, 초창기에 예수와 인근시대에 그들을 죽일 힘과 동기가 없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마리아가 불란서에 있고 그랬다면 예루살렘에서 지중해를 가로질러 갖고 예수의 자식들과 후손을 죽일 암살자들을 보내야 되는데 그 근거가 부족하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갖고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 아이를 낳았다는 전설은 예수의 삶을 둘러싼 많은 모순된 얘기 중 하나다. 특히 그 중요한 4대 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그런 소리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을 철저하게 믿는 사람을. 이러다가 보니까 잘 적여놓은 거 보면 다빈치 코드에 대한 반발은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는 것이
기독교의 근본을 흔든다는 이런 내용인데, 이러자 또 다빈치 코드 측에서 강력하게 반론을 했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런 내용이 누가 한 게 아니라 예전서부터 잘 알려진 기독교 외경에 때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서기 325년 로마 왕자 콘스탄티누스가 니케아 공의회에서 기독교가 무언지를 정의를 할 때에 삼위일체로 예수가 신의 아들로 인정을 하는 통에 그동안에 널리 알려진 유다복음서, 막달라 마리아 복음서, 도마 복음서 등 원래 성경에 있던 것이 외경으로 제거됐다. 그래갖고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피를 담았던 그릇적 성배, 이것이 쌍렐, 왕의 피에서 유래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역사적으로서 세계 그 역사를 아주 철저하게 파헤치는 독일의 페터 베렌트 박사가 왕의 피는 십자가에서 예수의 피를 담은 그릇일 뿐만 아니라 예수의 성체 자체도 의미한다. 그래서 예수가 예루살렘에서 사망했을지는 모르지만 막달라 마리아가 여하튼 예수를 낳은 거는 사실로 보인다. 뭐 이렇게 아주 불손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엄청 이제 불경한 얘기지만 이 이야기를 다른 각도로 본다면 왕의 피를 이어받은 예수의 자식은 성배의 혈통을 상징적으로 여기는 현재 모든 왕가의 조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그러면 이 성배하고 카타르파하고 레오나르도 다빈치하고 왜 관련이 되느냐요? 다빈치 코드에서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주제로 나옵니다. 다빈치가 바로 카타리 파신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그 스페인 작가 하비에르 시에라는 최후만찬을 그렸는데 밑에 보면 통배가 보입니다. 그런데 다빈치인 경우는 몇 가지 중세시대에 맞지 않는 특이성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선 예수와 제자들의 뒤편에 일체의 후광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 후광이 없이 그린 최초의 그림이라는 거죠. 이것은 다빈치가 카타르파가 예수를 인간으로 여길 때는 증거를 믿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가 손에 단도를 들고 다른 사도를 위협하는 것과 같은 그 표정을 짓는데, 이것은 다빈치는 초대 교황인 베드로가 배신자라는 그러한 모독적인 견해를 나타냈다는 거고요. 여기서 컴퓨터로 유다의 얼굴을 변형을 하니까 다빈치의 얼굴이 나온다. 이건 매우 많이 알려지는 겁니다. 그런데 보시면 여기에 예수의 유명한 성배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예수 옆에 있는 금발의 사돈을 요한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사실은 막달라 마리아라는 얘기입니다. 이랬는데 여기에서 놀라운 자료가 1975년에 파리에서 양피지가 발견되었는데, 여기에 시온 수도회의 중요 인물들의 명단이 나오는데 그랜마스터의 그 명단이 쭉 나오는데 1398년에 니콜라스 프라멜은 아주 유명한 연금술사입니다. 그 다음에 산드로 보티첼리,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그 다음이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리고 유명한 근대과학의 창시자의 한 명이 로버트 보일, 그리고 여기에다가 아이작 뉴턴도 들어가고 빅토르 유고도 들어갑니다. 명단이 참이라면 당시의 시온 수도에 매우 영향력이 큰 사람들로 이렇게 이어져 왔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다빈치 코드에 나오는 이유를 이제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